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어, 일단 제가 오늘 이야기는 좀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죠. 멘토? 스승? 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나니아. 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해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예, 그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사도,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과 사도행전 9장 10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따로 찾진 않을게요. 예, 일단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 두 구절을 스스로 찾으셔서 읽어보신 후에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사도행전 5장의 대목은요. 가말리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 그죠? 가멜리멜이라고 썼네요, 제가. 가말리엘이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 유대 랍비가 사도들에게 광분한 유대인들을 진정시키는 장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9장의 대목은요.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라는 음성을 듣는 대목이죠. 그죠?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킨 스승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으니 이 사람의 율법 지식과 하나님 지식은 뭐 거의 최고 수준이었다고 봐야죠. 탑이었죠, 탑. 최고 수준이었죠. 완전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을 붙잡아서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운동, 무브먼트, 운동이 뭐 그런 체육 운동이 아니라 어떤 그런 움직임들, 어떤 무브먼트, 이러한 운동이 사도들에게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 무브먼트가 이제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은 저러다가 끝나지만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은 너희들은 어차피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도 없고 되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지식의 한계를 봅니다. 지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식이 많아요. 뭐에 대한 지식이든 하다못해 성경의 지식이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지식의 한계라 이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줄 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운동이, 저 움직임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은 뭐 저러다 말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은 니들은 막지도 못하고 막는다고 앞에서 대들다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셈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나도 모르겠다 그 소리잖아요.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결론은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타고난 성격이나 마음이 비교적 조용하고 온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의 수제자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율법 지식과 하나님 지식도 대단했지만 성격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도 스승은 조금 온건한 데 비해서 이 제자는, 이 사도 바울 형님은 아주 과격했죠. 그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둘 다 전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죠. 저는 다메섹 도상 이전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메섹 도상 이전의 사도 바울이나 가말리엘이나 성격이 온건하든 성격이 과격하든 성령의 역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마술사 시몬과 바 예수라는 두 인물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둠의 영들도 상당히 교묘하게 카피한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죠. 우선 대표적으로 악한 영들이 대단히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부분적으로 상당한 진리를 이야기해도
어느 영역에 들어가면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정체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확실히 피아가 구별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요. 단어를 제가 안 보이는구나. 자, 카메라 앵글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런 영역이에요. 다른 영들도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죠? 또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죠. 뭐 단적인 예가 유대교라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교. 예. 이 유대교랑 이슬람교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나요? 인정합니다. 하나님 안 믿나요? 네, 믿죠. 헌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는 입장이 바뀌고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자아죠, 자아. 자, 다른 영들도 하나님 인정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인정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너가 행복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도 너가 행복하길 바라고 예수님도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 되길 바란다는 등등의 거짓과 감언이설로 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막 똑같은 얘기 하다가 결국은 어떤 이 자아의 영역을 들어갈 때 이게 나 중심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느냐, 여기 가서 싹 바뀐다는 거야. 모든 걸 다 카피한 다음에, 그죠? 여기 모든 걸 카피하다가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싹 달라지기 시작하고, 모든 걸 다 똑같이 얘기하다가 자아,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여기로 들어갈 때 다르다는 거죠. 인정을 하면서도 그들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가 행복하길 바라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살길 바라고, 너가 축복을 받았을 때 너만을 위해서 쓰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네, 성령. 저번에 바지저스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지식이 많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온갖 잡지식들 혹은 나름 깊이 있는 지식을 전하는 인물을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죠? 대단히 지식이 많아요.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네. 그러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온갖 잡지식들 혹은 나름 깊이 있는 지식을 전하는 인물을 한 명 다루었었습니다. 그죠? 전 이 인물을 보면요, 한국의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요. 예. 지금 밖에 도울들이 많은데요, 한국의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요. 참 밖에 도울이 많아요 지금. 예. 근데 여기까지는 성경 지식들이 아닌 다른 종교나 그 외의 인본주의, 무신론, 진화론에서 긁어모은 그러나 악한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들의 경우였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대단히 깊고 빠삭한 성경 지식들과 그것에 관련된 지식들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아닌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치닫는 경우라면 저는 가말리엘이나 다메섹 사건 전의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에서 입장을 바꾸는 부분, 다 인정하고 얘기하다가 자아라는 주제에서 입장을 바꾸는 부분, 다 얘기를 하다가 성령님에 가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는 부분,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 때까지만 해도 지식에 굉장한 사람 뭐 이런 걸 쳤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죠. 세상 지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까지만 해도 뭐 인본주의, 무신론, 진화론에서 긁어모은 어마어마한 지식 체계들이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죠.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가득한데 과연 거기서 성령님이 배제가 되면은, 성령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그런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아닌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치달은 경우라면
저는 가말리엘이나 다메섹 사건 전의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들과 인본주의, 무신론, 진화론의 방대한 지식들은 당연히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바알 지저스 같은 인물이 되지만 성경의 지식들과 그에 관련된 지식들조차도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게 모든 지식이 다 있어요. 뭐 무슨 지식, 뭐 진화론 뭐 있는데 여기엔 성경 지식도 포함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은요. 그죠? 이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세상 지식이고 세상에 속한 뭐 무신론이든 철학이든 뭐가 됐든지 그게 무슨 뭐 진화론이든 인본주의든 뭐가 됐든 이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성경 지식으로 가게 되면 성경 지식이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맞는 거 다 이건 맞게 가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라는 대상을 성령의 존재를 배제시키게 됐을 때 성경 지식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이게 가장 끝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기독교인들 시각, 기독교인들 시야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영성에서 지성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때 이 영성을요, 뭐 이제 또 그다음에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또 감성이 있고 이렇게 같이 독립된 요소, 다 각자가 다 똑같은 동등한 동등하면서 독립된 요소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독립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마치 모든 요소가 어떤 평등한 것 같이 접근을 하거나 그리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외의 활동들을 할 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기에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나가고 영성에서 지성의 형태로 정립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뭐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도너츠 3개를 그리면은 우리가 이제 육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어떤 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하거나 해서 분명히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표현도 씁니다만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나가고 영성에서 지성의 형태로 정립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초기의 방송에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만든 초기의 방송에서는 분명히 영, 혼, 육으로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그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분명히 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야기했었어요. 혼의 영역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어려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C.S. 루이스라든지 아니면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이 정말 지성이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나름 깊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것이 그들은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할까입니다. 좀 무식해 보이고 과격해 보이는 기도를 그분들이 속으로 진짜 어떻게 돼? 겉으로 뭐 이렇게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진실로 방언 기도나 그 외에 성령의 역사를 진짜 인정할까? 등등이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성이 대단한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 특히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 하시면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자, 두 번째 읽은 본문 구절이요. 아까 그 두 번째 읽었던 그 본문 구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셨으리라 봅니다.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순종하는 게 가능하냐? 그것이 정말 생각처럼 쉽겠는가? 전 이런 걸 던져보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성이라는 기관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고요. 또 너무나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으니까 이런 기관을 잘 써야 되는데, 너무나 뛰어나게 발달된 이 이성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기관인데, 그러니까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잘 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건 좋은 건데,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것이 또 역으로 성령의 역사를 되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어떤 이가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쭉 추락하다가 낭떠러지를 쭉 떨어지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가 어떻게 넝쿨 같은 거, 밧줄 같은 거 하나 딱 잡은 거예요. 그죠? 밧줄을 잡고 나서 막 기도했다죠. 하나님 제발 절벽 위에 평지에 나타나셔서, 이런 데 평지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죄송합니다. 이 평지 위에 딱 나타나셔서 저 좀 끌어올려 달라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떼렁떼렁 매달려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떼렁떼렁 매달려. 하나님 제발 저 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절벽 위에 평지에 나타나셔가지고 저 좀 끌어올려 달라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 매달린 곳 위에서 곳 위에서 이제 평지에서 누가 있는 게 느껴지고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인 것은 확신을 했어요. 들려오는 음성이 근데 네가 쥐고 있는 밧줄을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한참을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조심을 하고 뭐 분별을 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내면의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막 분류해서 계속 그러다가 아무리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딱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근데 네가 잡고 있는 밧줄을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매달린 사람이 그랬다죠.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냐고.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어요? 라고 이렇게 했다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성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성이 대단한 거나 지성이 대단한 거나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이 지성이 영성에 온전히 지배당하고 굴복시키게끔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영성보다 지성이 강한 경우 자신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을 하라는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을 때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도 눈먼 사도 바울을 쉽게 찾아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된 음성을 분별하기도 만만치 않죠. 그죠? 근데 저는 제대로 된 음성을 분별했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 확실해. 진짜 정확해. 확실해. 근데 여기처럼 너 쥐고 있는 밧줄 내려놔라 그러면 그거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죠. 분별도 어렵지만 그거 넘어가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거.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뛰어난 기독교 지성이 있으면 뛰어난 순종도 쉬울까요? 지성이 뛰어나요. 순종도 뛰어난 게 생각처럼 쉽겠느냐는 거죠. 저는 뛰어난 지성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성을 넘어서는 성령의 말도 안 돼 보이는 음성을 듣게 될 때 순종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와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뛰어난 기독교 지성은 홍해를 가른 모세만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의 그 내면 상태나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시기였을까,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있었을까가 훨씬 더 궁금해요. 예, 훨씬 더 궁금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신, 저보다도 훨씬 나으신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저보다도 훨씬 나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쉽게 이해를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오늘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썼는데 원고대로 좀 약간 말이 조금 안 나오네요. 이게 말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자신의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에서의 나타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죠. 다 걸러냈어요. 야, 이것이 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뭐 사단의 음성인가. 그래서 뭐 하나님 뭐 증표를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표적에 뭐 변호파 이런 거 다 떠나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정확해요. 근데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게 과연 이 사람이 무조건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 찾아가서 기도해 주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의 위세는 등등할 때였어요. 네, 만나러 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잖아요. 다메섹 사건에서 그 쇼크 먹어가지고 그 눈이 거의 장님같이 돼서 못 보는 상태에서 그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거길 찾아가라 그러면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기도 쉽진 않지만은 그건 분별했다 가지고 그럼 바로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아, 이거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네.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아이고 다리. 예전에 제가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뭐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이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2000년도였거든요. 2000년도에 제가 종로에 갈 일이 있었어요. 종로에 저희 친형하고 제가 무슨 관공서 같은데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종로 3가역에서 내려가지고, 자, 이제 이게 A가 저예요. 예. 그 이제 B가 형이겠죠. 이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편의상 O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어요.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고 계셨거든요. 전단지를. 그래서 이제 가다가 전단지를 나눠주길래 이것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걸 나눠주고 계셨어요. 이게 복음 전도지 같은 거를. 그래서 참 귀하시다 하고 뭐 이렇게 받았던 것 같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지나갔으면 뭐 그런 일 있으니까 뭐 그런 길에서 이렇게 노방전도 하시는. 근데 제가 한참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서 너 저분한테 돈을 주라는 거예요. 저분한테 너가 이렇게 돈을 주라. 그러니까 처음 그런 게 들려오면은 일단 무시하죠. 무슨 이게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 뭐야.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가서 내가 관공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어떤 그 분식집에 이제 형하고 저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김밥을 시켜놓고 뭐 이렇게 뭐 라면 이런 거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계속 그 마음의 불편함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형한테 거기서 이제 라면 먹고 있으라고, 밥 먹고, 나는 좀 어디 좀 잠깐 금방 갔다 오겠다 그래가지고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가지고, 야, 내가 이거 아직 잊어먹지도 않아, 진짜. 되돌아갔는데, 이제 이게 저예요. 되돌아가는 길이고.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딱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되돌아가고 있는데 거의 가까워질 때쯤에 이쪽 방향에 있는지 아이가 이쪽 방향에 있는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이분의 전단지를 딱 받은 거예요. 딱 받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전단지를 딱 받은 거죠. 이 여자분이 마지막 전단지를 탁 가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빈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한 요쪽 지점에서 딱 봤어요. 빈손이 되는 거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탁 깨달은 거예요. 야, 그 처음에 아까 저분한테 돈을 주라는 음성이 맞았구나.
맞구나. 이거 내가 맞게 들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웃긴 게 이때도 들어가지고 이때 이 상황에 딱 그거를 들어가지고 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가 지금 그땐 전단지를 이만큼 갖고 있었으니까 받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음성을 무시하고 갔다가 다시 올 때쯤에 할아버지한테 도착할 때쯤에 어떤 여자분이 마지막 전단지를 딱 가져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가져가는 것도 보고 이제 드디어 이 할아버지가 빈손이 된 걸 본 거예요. 그때 너무 이게 탁 어떤 충격 같은 게 와서 야 이거 내가 이게 이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 얼마를 좀 드렸었어요. 5,000원이었는지 10,000원이었는지 그래가지고 식사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설렁탕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라도 하나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전철역을 가셨냐면은 자기가 이 돈도 전단지를 만드는데 쓰겠다 하면서 식사 같은 건 안 하시고 그냥 내려가는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짧은 간증을 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요, 사실 성령의 음성을 다들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아직 내면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예전에 어떤 습관이라든지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죄라든지 아니면 뭐 집안으로부터 어떤 흐르는 기류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 순도가 높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 안에서 들리는 내 소리를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이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그냥 닫아버리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런 거를 허락을 하지 않는 어떤 교회나 교단이나 그런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 이런 거 다 잘 됐단 말이에요. 잘 됐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분명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 그러면은 과연,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연 순종은 쉽느냐? 예,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이상,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가말리엘과 아나니아. 그죠?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최고봉에 있었던 가말리엘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라는 거. 자기가 모른다라는 표현은 아주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귀를 의심할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기도해주라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악명은 무시무시했었을 때였고 그가 온전히 사도들의 그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바뀌기 훨씬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순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 그죠? 이성을, 지식을 발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그게 성령의 어떤 조명과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지성이나 이성도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들, 그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